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첫 설법하고 또 마지막 설법 얘기를 잘 합니다. 부처님이 처음 설법은 중도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섯 비구한테 그 다음에 사성제 그리고 팔점도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설법이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처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명상으로 생각한 게 그 선정수행을 했던 아라라 깔라마나 우타카 라마푸타나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라. 이래서 그러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자기하고 있었던 그 바로 다섯 비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유죽 마신다 그래서 잘 살아라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니까 세상에 250km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50km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0km를 부처님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럴 때에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같이 뭐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뭔가를 이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만나가지고 처음 하는 얘기가 가장 진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장 진짜. 그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다섯 비구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중도를 얘기하셨다고. 중도. 그러면은 중도가 흔히 경전에 나와 있기로는 세속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고행도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다섯 비구는 세속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니들이 볼 때 내가 깊은 성정수행을 하다가 그 성정수행을 버렸다. 그리고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버렸다. 이거는 그 바로 다섯 명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정수행도 선정에 이렇게 들어가 무지 즐거운 거라. 편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도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고행하는 거. 내 육체를 항복받으면 내 정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정신과 육체를 따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중도예요. 그럼 뭐냐? 몸, 마음 전체를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몸, 마음 전체. 마음에 깨어름이 생길 때는 몸이 깨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아주 조급해질 때에는 몸이 항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몸하고 마음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하고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즐거운 거, 막 하고 싶은 거, 휩쓸려 가는 것도 하지 말고 그 반대도 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성도를 하실 때 수행 방법은 뭐예요? 고행하다가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선정에서도 그런 깊은 선정에도 들어갔다가 비상 비비상청
무색계 수행도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렷한 의식이 있는 거 사선정에서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게 중도예요. 어쨌든 중도라는 거는 가운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게 불교 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팔정도도 그 정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다 보자. 이렇게 전체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보자가 아니에요. 그죠? 바른 그러면은 틀린 게 있는 거거든. 세상에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생기는 건데. 그게 첫 번째 설법입니다. 그럼 마지막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대장정이 춘다의 공양을 받고 이제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오늘 밤에 내가 열반에 든다. 이렇게 해서 거기 쿠시나가라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갑니다. 다 왔다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겠다. 이러는 찰나에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수바따라고도 말하고 수바드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수바따라고 합시다. 세 글자가 좋으니까. 수바따라는 노인네가 왜 부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풀지 못한 의문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나 후회한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말려요. 안 한다고.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대화하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니면 내가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리지 마라. 이제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한테 궁금했던 이 80,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도 80 노인네죠. 80 노인네한테 궁금했던 거의 7, 80이 넘어간 이 노인네 수바따도 수바따의 궁금증이 요즘 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뭐냐. 이리저리 보면은 뭐 이 종교 저 종교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그죠? 그 당시에 뭐 불교만 있었겠습니까? 자인학교도 있었고 딴 또 뭐 여러 가지 뭐 외도들도 있었잖아요. 다 자기들이 깨닫고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최고의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 사람이 바르게 깨달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시기가 얼마 안 남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만 보시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들한테 팔정도가 있으면은 바른 깨달음이고 바른 스승이고 팔정도가 없으면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팔정도가 없으면은 그건 그냥 관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냥 주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팔정도는 뭐예요? 도를 얻었을 때 이 도가 나타나는 8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팔정도는 8가지가 아니라 이 바른 길의, 바른 삶의 8가지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8가지 완전한 도거든요. 8가지 측면의. 그래서 팔정도라고도 하지만 팔성도거든요. 그건 뭐냐? 무슨 생각의 틀을 바르게 보느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반쪽밖에 안 보여요. 그건 중도가 아니고 한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짧다라는 이 기준에서 보면은 요거보다 긴 거는 길고 짧은 건 짧은 거고. 근데 이 기준을 일로 바꿔버리면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이제 기준에서 보는 거, 이걸 떠나가지고 모든 세상은 이렇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로 전체로 보는 겁니다. 전체로. 선입견 없이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자체가 바른 생각, 완전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행동도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는 생활도 완전하게 해야죠. 생활이 직업이잖아요. 그죠? 직업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이죠. 그것으로서 내가 밥 먹는 거. 그게 정명이에요. 정명. 정명이라는 게 바른 생활입니다. 완전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사는가. 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사람이 항상 깨어가지고 사는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일단 알아차려야 됩니다. 멍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흔들림 없이 집중하고 사는가. 정이거든요. 삼매거든요. 정에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아닌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거를 알려면은 팔 정도가 그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만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을 8가지 면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우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말이냐 훌륭한 말이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금까지 생각들, 그죠? 그리고 정업, 그 사람의 행동 거지들을 보자 이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보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로 살지? 이런 겁니다. 자기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 봉사로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봉사라는 말이 아니고 먹고 사는 걸로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자다 그러면 수행하면은 다 이제 밥 줍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잖아요.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밥 먹고 사는가? 저 사람의 수입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거. 뭐 도만 닦으면은 뭐 먹는 걸 걱정을 합니까? 그건 위선이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역대적으로 아주 도가 높다고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토대를 보면은 그 토대가 무너졌을 때는 목숨 걸고 덤볐어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 없었습니다. 욕심 앞에서. 그게 바로 정명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과연 이해관계에 부닥쳤을 때 자기 밥줄하고 연관된 문제에서 바로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수행자라면 밥줄하고 연관됐을 때 무소유로 살 수 있는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무소유라는 거는 그 무소유를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망하는 건데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보면은 소유를 하지 않으니까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관리하다가 내 역할이 끝나면은 딱 바톤 터치를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내 역할이 끝나는데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그게 집착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자기가 뭐 하는지 이걸 알아차리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사탕발림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고상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에? 보통 미투 사건들이 항상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에? 말로는 뭐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정념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일은 없거든요. 또 내가 무엇에 끌려가지고 사느냐, 내 마음이 정이거든요. 이런 거.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뭐 하나 약점이 있어. 뭐 하면은 싹 넘어와. 그런 사람인가. 이 팔정도를 봐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 스승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도에 대한 얘기,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나 수행, 이게 워낙 생산성이 낮다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얻지 못한 걸 가지고 막 떠들어요. 과장을 한다고. 소위 말해서 뻥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막상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체험한 거를 자기는 체험도 못하고 상대를 막 이렇게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곤란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수행을 빙자해 가지고 정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사탕발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소위 말해서 스승검증법, 이것도 8 정도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8 정도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떤 고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8가지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생각 틀이 잘 맞느냐, 기본으로 옳으냐, 저 사람 말이 옳으냐, 생각이 옳으냐, 행동이 옳으냐, 먹고 사는 게 옳으냐. 수행자라면은 감동을 주고 먹고 살잖아요. 평안을 주고 내 밥을 넣잖아요. 그래서 닭발을 해도 시주를 받으면은 축원을 해주잖아요. 그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한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정념이 맞느냐, 정정이 맞느냐, 그리고 열심히 정말 살고 있는가,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정진이죠.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받다가 거기서 얻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 보통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 이러면은 딴 종교에서 오면은 4개월간의 이제 숙려기간을 둔다고요. 그래서 딴 전부 대중이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비로소 이렇게 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4개월이 아니라 4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가하세요. 이렇게 그게 부처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게 결국은 부처님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마지막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이러고서는 선정에 들어가지고 바로 영원한 열반에 가십니다. 우리도 흔히 이러다가 보면은 그냥 수행을 하다가 남 비평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다 보낸다 이거예요. 어떤 스님은 뭐다, 어떤 선사는 뭐다, 어떤 유명한 사람은 뭐죠. 참선을 한다고 이러고 앉았다가도 휴식 시간에 남 비평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다고. 거기에 대한 그게 바로 마지막 본문이 그런 거 하지 마라. 내 삶을 팔 정도로 한번 바로 검증을 해라. 남도 검증을 해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기경전에 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출가 수행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출가를 해서 출가의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출가를 함으로써 재가의 이익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재가에서 세속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왔으면 그거보다 나은 걸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닐 때는 출가를 하지 말지. 그죠? 재가의 이익을 얻어야죠. 우리는 재가자니까 재가의 이익을 얻으면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거고, 그분들은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그 출가했던 거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다만 더 큰 이익, 더 큰 행복, 더 오래가는 이익, 오래가는 행복, 이것을 찾는 게 불교인데, 그 불교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하고 바르냐, 이걸로 검증을 하고 그걸 잊지 마시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뭐예요? 상식에서 어긋나면은, 뭔가가 논리가 이상하면은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행동을 살펴봤을 때도 뭔가 말을 꼬아가지고 포장하고 싶으면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처님 마지막 제자 수바다, 수바드라에 대한 수바드라를 출가시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우리가 바로 부처님 마지막 제자입니다. 팔정도, 이거를 순간순간에 8가지 측면이니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말할 때, 내 삶에서, 내 직업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신 차리고 잘 사십시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제자, 우리도 마지막 제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잘 사십시다.